네, 오늘도 우리가 주일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충격적인 큰 사건이 몇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생활과 신앙이 변할 정도였으니까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굉장히 큰 충격적인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고, 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많이 변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스가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허영 또 그로 인해서 윤리적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질투, 이 마음에 불이 붙는 듯한 이런 사랑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진리와 화평을 따른 삶이고, 바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대적들과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1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전쟁의 대상이 레바논, 바산, 그리고 유다, 즉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레바논에 대해서는 교만을, 바산에 대해서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는 그들의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자기 백성을 상대로 싸우신다, 자기 백성을 상대로 전쟁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죠? 항상 오냐 잘한다가 아니라 어느 때에는 매를 들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더라라는 사실이죠. 자기 백성에 대한 질투 때문에, 자기 백성에 대한 신실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게 넘기시고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라고 한다면 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신다라는 내용에 조금 더 연장선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스가랴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데 그 양떼가 어떤 양떼죠? 어떤 양떼죠? 죽을 양떼.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차피 죽을 양이라고 한다면 그 양을 먹이는 것이 손해죠. 그렇죠. 예. 사료를 조금이라도 아껴야죠. 어차피 죽을 건데. 오히려 버리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먹여야 할까? 그리고 그 죽을 양떼들은 어떤 양떼일까? 어떤 양떼이길래 죽을 것인데 먹이라고 하는 것일까? 아마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 잡힐 양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양떼들은 어떤 양떼냐면 시장에서 매매가 되어 가지고 도살되기로 작정된 양떼입니다.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곧 죽을 양이죠. 더 이상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양떼이지만 먹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의 도살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레가는 7절에 한 번 더 쓰이고요. 에레미야에 3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2번은 여호와를 우상으로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제단이 있던 도백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체들이 가득 찬 죽음의 골짜기로 삼겠다라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에레미야 1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죽이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라, 구별해놓으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향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도살할 양들처럼 구별해서 심판해 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떼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죽을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마치 죽을 날이 가까운 도살될 양떼들처럼 머지않아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도살할 양떼들을 매매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심판을 맡은 이들, 6절에 이웃의 손이다, 임금의 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앞서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요단,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상대로 싸우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현실은요, 외부의 적에 의한 다툼과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의 시기, 질투, 미움, 갈등, 다툼,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사자성어를 쓴다고 한다면 자중질환, 자승자박, 자업자득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회 현실을 세상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십거리로 삼는다는 것, 이야기거리로 삼는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종종 듣는지 몰라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도 들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뭐 남 얘기가 아닌 것처럼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좀 답답할 때가. 물론 이런 가십거리가 옳게 들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못된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적당한 지적, 뭐 이 정도라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또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어떤 성경의 권위까지도 부인하고 그것을 짓밟는 일이라고 한다면 참 그것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전혀 거리끼지 않고 말한다는 것은 참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를 새삼스럽게 뭐 말하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위한 일이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충격이 이렇게 하는 일들을 더욱더 거칠게 만들었고, 나아가서 교회 안에 목회자라든지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을 지키기보다는 서로가 옳다면서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낸다라는 이 사실은 목회자이기 전에 성도로서도 참 참을 수 없는 그런 분개가 때로는 머리 끝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일이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건 한 가지 이유이죠.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 뭐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그걸 다 대응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힌 대로 신앙하고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그때 알겠죠. 아,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르구나. 많이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한 번은 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고 바르게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세상의 빛, 소금으로서의 삶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짓밟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면서 세상에 참된 소망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귀가 너무나 막혀있기 때문에, 큰 돌로, 바위로 막혀있기 때문에 곡괭이를 휘둘러서라도 이걸 파내야 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듣지 못하면 심판이 가까이 옵니다. 부모들이 자식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오냐 오냐, 옳다 옳다, 좋다 좋다 하지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죠?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라고 이전에 다 뭐 하시죠? 사인을 주시잖아요. 아,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 이게 그런 일이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사인을 줘요.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들으면 괜찮죠, 그죠? 평화가 임해요. 샬롬이 임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지만 자녀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잘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가 되면 혼내는 거죠. 이리 와. 무릎 꿇어.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왜 말 안 들어? 그러면서 혼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그 사인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심판에서 멀어지는 거죠. 근데 듣지 못하면 심판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그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양떼들의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양떼들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죽을 양떼가 되었죠? 왜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떼가 되었어요? 왜 팔려갔습니까? 왜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샀죠? 그 양떼들의 책임 있는 목자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길로 되돌아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면했기 때문에. 10여 년이 넘는 일입니다. 참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쭉 지켜봤던 한 교회의 일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과 장로님을 따르는 분들이 나뉘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장로 신임에 대한 문제였어요. 장로 신임과 관련된 공동의회를 2주에 걸쳐서 했는데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굉장히 다툼이 컸습니다. 그리고 참 창피한 일인데 119 구급대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동원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목사님을 따르든 장로님을 따르든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제가 볼 때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직분이라는 것이 왜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직분을 맡았죠? 왜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왜 직분을 맡으려고 하죠? 명예직인가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 명예는 있어야 된다? 지위 때문에 그러나요? 교회 안에 큰 소리 치려고?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아름답게 세우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고귀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부인하지 않잖아요. 결국 이런 이야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도 성도들을 위해서, 집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권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랬어요. 목사님을 따르는 분들이든 장로님을 따르는 분들이든 제가 볼 때, 제 입장에서 볼 때 모두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렇게까지 싸우고 다투고 119 구급대가 오고 경찰이 동원되는 이런 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교회도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교회 대문 밖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이것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계속 몇 주, 몇 달 지나가니까 제가 그때 저희 집하고 교회하고 상당히 좀 떨어진 곳이어서 좀 늦어서 택시를 딱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죠? 그랬더니 싸우는 교회요. 그러더라고요. 참 창피했습니다. 차는 타고 출발을 했는데 내린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 그 가는 시간 내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것이 성도들을 위한 일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승자가 없어요. 교회의 이런 문제의 끝에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을 따른다고 해서 승자가 되겠습니까? 장로님을 따른다고 해서 승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성도들이 짊어져야 될 이 짐, 이 마음의 무거운 상처, 나아가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이거 뭘로 바꾸겠어요? 그래서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교회의 재정이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인지 성도가 성도 사이의 하나인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 갈등이 있다, 다툼 중에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부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도 성도를 위해서,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비와 같은 심정, 유모와 같은 마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우리는 우리 아비와 같은 심정,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을 바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6절은 5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있어요. 나도 외면할 수 있고, 여러분도 외면할 수 있고, 교회를 외면할 수도 있고, 나라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면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 넘겨버려요.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겨버려요. 약속의 땅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시고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가만히 놔두시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도록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 외면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선교가 약 140년 됩니다.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세계교회로부터 주목을 받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숫자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비쳤던 이유는 이런 거죠.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써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줄곧 지금까지 교세는 계속 꺾여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30% 이상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새로 전도되어져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약 90%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제가 바라보건대 10년이 지나면 저희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위태위태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교도 아이들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몇 년 사이에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인구도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없고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시대가 지나가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옛 이름은 전설에나 나오는 이름 그렇게 들리겠죠. 이제는 그런 숫자 노름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이 사이에서 긴장이 있어야 돼요. 긴장이.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 그럴 것이고 오늘 그랬던 것처럼 내일 그럴 것이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맞이해야 돼요. 우리가 보장받은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보장받았습니다. 그 보장받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는 우리의 삶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는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오늘과 같은 날이 아니에요. 연세 드셨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것이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잖아요. 그죠? 내일은 주어져야 사는 거고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들려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서로 아끼며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거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아멘. 그때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시면서 저 만민에게 외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